오늘 여러분 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우리 오늘 학습 입교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한데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잖아. 오답 노트. 시험 보고 나면 아이고 틀렸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 뭐 때문에 틀렸는지 맞은 거는 아는 거니까 뭐 그건 그냥 인정하면 넘어가면 되고 틀린 문제를 잘 정리해 놓으면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네. 그래서 다음 시험 칠 때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틀린 부분을 또 집에 와서 집중적으로 보면 이제 성적이 자꾸 좋아지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큰 시험을 두 개, 하나는 지금도 1년 넘도록 치르고 있고 2년 가까이 치르고 있고 하나는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과 그리고 묻고 답하다라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묻고 답하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잘 사냐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사냐가 기준이 됩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잘했느냐로 묻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서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믿음하고 삶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훈련하는 거죠. 훈련. 세상에 나가서 잘 살기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우리 주님께서 합격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제사법 정도.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라는 법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율법 전사하고 비슷해.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뭐 또 민사소송법, 하나 또 무슨 행정법입니까? 뭡니까? 율법, 헌법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해상 규약들, 규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행사들을 통해 코로나를 통해 세상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잘 봐야 되죠. 여러분 저 매일 거울 보죠. 거울 몇 번씩 보죠. 거울 봐야 됩니다. 저 방에도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봐야 돼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저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 저 입술에 뭐가 이에 이 고춧가루 끼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주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습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기에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나르시즘이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이래 있으면 안 되고 자주 자기 외모를 살피고 인간관계를 지금 내가 어떻게 잘 맺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추억이 되어야 될 텐데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합니다. 왜 그러냐. 왜 배타적이냐, 왜 편향적이냐, 왜 코로나 상황인데 모이려고 길을 쓰냐, 왜 크고 왜 많이 모으냐, 왜 자꾸 헌금하라 그러냐, 심지어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른 점이 뭐냐,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 우리하고 다른 바가 뭐냐, 그걸 한번 증명해 보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을 겸허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독교는
세상에 이렇게 비춰지지를 않았어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찾아왔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그렇게 사냐? 너희들 속에 있는 고요함과 평안함의 비밀이 뭐냐? 대간절 그 비결이 뭐냐고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특별히 코로나를 직면한 기독교는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마스크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별로 반기지를 않습니다. 저 왜 와? 조금 이야기를 시도해 보려고 그러면 나갑니다. 어떤 분은 한 번은 저 가면 자리를 피합니다. 그냥 가버려요. 어디 가냐 물어보면 저기 간다 그러고 가버려요.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담스러운 집단이 되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핍박으로 치부하면 너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자세히 살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밝히고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이유를 잠언을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 전혀 예상치도 않게 답으로 빛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전혀 상상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툭 누가 했던 인용한 한마디 말씀, 새벽에 큐티하다가 아침에 큐티하다가 읽은 한마디 말씀,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인용한 한마디 말씀 때문에 와장창 하고 상황이 종결되는 경험들 많이 하셨죠? 우리 중고등부도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하지. 고민을 막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그냥 해결이 되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만드는 일을 우리 성령님이 하는 핵심 일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을 깨닫게 돼요.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요. 상황에 적절한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서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답을 잠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설 것이다. 복잡하지 않죠? 간단합니다. 은혜에서 찌끼를 제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오고 왕 앞에서 악인을 제하면 왕의 위가 견고히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찌꺼기와 악한 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찌꺼기라고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찌꺼기를 제거해라. 원인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찌꺼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둘의 교회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찌꺼기가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찌꺼기가 뭘까요? 뭐가 찌꺼기입니까? 찌꺼기는 실로 다양한 것들이죠. 쓰레기 봉투에 온갖 것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잡다합니다. 잡다. 잡스럽고 많다는 뜻이죠. 많습니다. 잠언에서만 우리가 봐도 한 수십 가지는 될 겁니다. 쓰레기, 찌꺼기가. 그러나 25장의 것만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찌꺼기는 종류보다도 양이 문제죠. 양. 그래서 금과 은의 가치를, 그리고 가격을 뭘로 결정합니까? 순도로 결정하죠. 순도 99%, 순도 100% 이러죠. 찌꺼기가 있다 없다 양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2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25장 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게 찌꺼기. 그 다음에 27절, 28절, 우리 25장에서만 살피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25장에서 말하는 찌꺼기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과 대인들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고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과 제어하지 않는 자기 마음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대인들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높은 채 하며 자기 영예를 구하는 마음, 이게 찌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그들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도 이 찌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맞짱을 두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게 욕망, 그게 찌꺼기란 말이죠. 찌꺼기. 사탄이 갖다 준 찌꺼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부끄럽고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원래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옷이 필요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찌꺼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야 될 만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도 바로 이 찌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보다도 더 영예스러운 왕이 되고 싶은 욕망, 르호보암이 그래서 아버지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다가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이 된 것도 이 찌꺼기 때문입니다. 교단의 갈등과 분열이 그렇고 담임 목사 세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9년 동안 기독교 감리교라는 교단은 29만이 떠났습니다. 29만이 줄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는 나가기 싫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 감독의 자리를 놓고, 우리 교단은 감독이 1년짜리입니다만, 총회장이 1년짜리입니다만 여기는 4년짜리입니다. 4년짜리. 그 감독의 자리를 놓고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서로 싸우는 찌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찌꺼기 때문에 분열과 세습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위기와 모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미에 눈이 멀게 되는 걸 말합니다. 나아가서 그 가치와 의미를 왜곡시켜요. 이 찌꺼기가 우리 속에 있으면 율법 자체를 자꾸 왜곡시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율법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고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줘가지고 어떻게 원수가 잘 살도록 하라는 말이지? 왜 그래야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내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건 다른 말일 거야. 28장 8절입니다. 중한 벨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28장 27절, 왜 이렇게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이해가 도무지 안 가죠.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 찌꺼기가 있으면 왜 이 말씀이 자꾸 또 나오지 귀찮아요. 부담이 돼요. 이거 알고 말고는 없나? 그럼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나오네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신지 의미를 몰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목사님 일부러 가난한 사람만 골라냈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문 묵상하면서 계속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게으른 자. 가난한 자를 먹이라고 그랬으니 그러면 나 먹여봐라. 그러고 손발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게으른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보내야 되죠? 어디로 보내라 그랬습니까? 누구한테 보내라 그랬죠? 개미한테 보내라 그래. 개미한테. 29장 14절에도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내년에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아야 될지 나왔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은 그 위가, 그 권위가, 그 정권이 장구하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을 신원할 때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가 가득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 왜 그게 중요한지를 몰라.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돕자 그러고 기본 생계비입니까? 뭡니까? 기본 소득법을 통과시키자 그러면 여기 우리 공산주의 하자 말이냐. 복지비 더 올리자 그러면 망한다고 생각을 자꾸 하고 그러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찌꺼기가 많아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오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 그렇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해피하게 신명나게 살도록 우리를 이 땅 위에 태어나기도 하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속에 자꾸 뭐가 문제가 많고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환경 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무슨 찌꺼기가 없나 그렇게 접근해 가야 돼요.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 무슨 찌꺼기가 없나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찌꺼기가 많으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유와 가치를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국을 복되게 한다는 언약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못 찾아요. 그냥 하나 에피소드로 그냥 아이고 착한 일 했네 잘했네 그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우리 속에 찌꺼기가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올과 아비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27장 21절에 말씀을 냈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 도무지 삶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기웃거리게 됩니다. 술집으로 가고 권력, 명예, 쾌락에 빠지게 돼요. 자기 속에 찌꺼기가 많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눈은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만족스럽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찌꺼기 악인을 제하라고 합니다. 끝없이 대인들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높은 체하며 자기 명예를 구하는 마음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거해야 되지. 그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제거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불교가 가장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세상에 종교 철학을 다 망라해서 불교가 가장 수준이 높은 집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는 이걸 두 가지 공식으로 풉니다. 집착 그리고 해피라는 공식으로 풉니다. 대인들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높은 체하며 자기 영예를 구하는 마음을 집착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이 집착은 결코 만족이 없기에 해피하라고 가르칩니다. 해피해야 된다. 그런데 해피하는 순간에 다시 집착에 빠지게 돼요. 거기까지 가서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없어요 이거는 없다고 생각이지 해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착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들은 해법을 제시하냐면 반복되는 집착과 해피에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대응하는 일체를 죽여버리라. 여기부터는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집착과 해피 거기에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휘말려 들지 말고 그 자체를 그 일체를 그냥 없애버리라 죽여버리라 그렇게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무아
무상이죠. 무상무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열반이라. 열반. 생각 자체를 죽여버리는 게 열반이야. 이렇게 자아가 없는 지혜, 자아가 없는 자비야말로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자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건 말입니다. 말. 더 심하게 말하면 말 장난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말입니다. 말. 남의 종교를 너무 비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불교식 언어, 불교의 말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멋있는 재미있는 젊은 청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야,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요. 뭘 먹어가면서 해요. 먹어가면서. 부적부적. 여러분 저 목회자가 교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설교하다가 내 다리 아파. 저 김장로 빨리 의자 가져와. 의자 갖다 주면 앉아가지고 차도 한 잔 가져와야지. 커피 한 잔 가져와. 이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그건 뭔 뜻입니까? 다 됐다는 거죠. 수명이. 빨리 그만둬야 되는 뜻입니다.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해요. 얼마나 팔로들이 많은지, 얼마나 조회수가 많은지. 선생님이 제가 보니까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댓글에 올라오는 걸 보니까 와, 한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 당신이야말로 구세주다, 구세주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여러 종교를 나름대로 섭렵한 젊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대인들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높은 채하며 자기 영예를 구하는 마음을 인간의 본성 에고라고 인정을 하고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진리에 에고를 갖다 맞추면 안 된대요.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현대인들이 아주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현대인들에게. 진리에다가 자기 에고를 갖다 맞추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고 나중에는 좌절밖에 남지 않는다. 진리를 적당하게 자기 에고에 맞춰야 된다. 자기 에고. 자기 에고를 진리에다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진리라고 하는 걸 이걸 일반 생각을 자기 에고에다 적당히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현명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한지 아세요? 구약의 계명은 구약은 사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기친 거다. 613가지 계명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내 에고를 맞추려고 하니 마차치냐 말이지. 사기라 그랬어요. 사기.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뒤집었대. 뭐라고 뒤집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예수님은 그거 딱 피했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그걸 또 뒤집었다는 거예요. 또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뭘로 사기를 쳤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게 말이 되냐? 나는 없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 말이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쌍한 청년인지 모릅니다. 똑똑합니다만 불쌍한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1절만 듣고 2절은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그랬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어떻게 완전하게 했습니까? 산상보온으로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구약의 율법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는 수준입니다만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산상보온은 어느 수준입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 원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는 살고 나는 죽고 이 단계로 갔어요. 우리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에고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수준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저 팔복 읽었죠? 읽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해가 됩니까? 마음에 지키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개변처럼 들려요. 가난한 자가 여기 심령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포함됩니다.
누가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것이 뭐가 복입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나니, 핍박받는 것이 뭐가 복이에요? 찌꺼기가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높은 자리에 서서 스스로 잘난 체하고 영예를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 말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뭘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거짓말처럼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히스기야가, 여러분 저 25장 이후로부터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리한 거죠. 편집을 한 겁니다. 다시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히스기야가 찌꺼기를 제하라고 외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진리며 지혜며 명철이라고 외친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명철, 지식, 지혜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찌꺼기를 제하는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그들은 이 일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영예를 누리는 본성을 죽이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본성으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임을 그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멀리서 보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실 때 비로소 인간들은 본성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에고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자기 영예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끝없이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멀리서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학습받고 입교한 자들이 믿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공부를 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 공부의 폭을 넓혀야 돼. 이건 가장 기초.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내 죄에서 씻음을 받고 천당 가는 거, 그거는 1학년 수준. 이제 대학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수준이 뭐냐면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찌꺼기 같은 옛사람 있죠? 꼭대기에 서서 자기 영예를 쫓는 끝없이 자기를 높은 데 세우고 싶은 욕망의 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우리가 주님 부활할 때 우리가 거듭나요. 다시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학습받고 입교받고 세례받은 자로서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날마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인의 모습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될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왕위가 든든히 서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